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다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공격하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같이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의 흙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가 내오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해봅시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해봅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십계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시민법이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레위기에는 저들에게 요구하신 제사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지켜야 될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하신 법이 있죠. 이게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시민법.
시민법.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법으로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법대로 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동성애자도 죽이라 그랬는데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요구하신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제사법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제사법을 지킨다 그러면 소 한 마리씩 데리고 와야 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보통 사람은 양 한 마리씩. 아유, 골치 아파. 그 잡다가 다 끝나지. 그거 언제 다 먹어, 그거 또. 아무튼 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에, 율법의 요구로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모세의 법,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뭐라고 했어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프레셔스, 값진 보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든 이방 민족들, 열방들을 대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천년왕국 통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해봅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돼. 구별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더 짓기 때문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하는 겁니다. 달라야 하는데. 그렇죠? 구별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근데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욕하는 거지.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하고 그다음에 시민법하고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시민법 중에서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러니까 그 규례를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법정신이라고 해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더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해요? 성막이 중요해요?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로 죄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기준이 없으면 이게 죄인 줄 몰라. 요즘 사람들은 요즘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그래. 여러분, 죄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요. 요즘 교인들도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걸로 여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그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이 시대의 풍자나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기준을 허물면 안 돼요.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나머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2절 3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나머지는 잡신들이요. 신들이라고 하지만 타락천사들이에요. 네.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얼마나 헛된 것인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 개구리? 그래 한번 좀 고통을 좀 당해봐라. 왜 개구리를 섬겨? 메뚜기가 두려워? 그래. 유재석이 두려운지 아무튼 메뚜기가 두려워? 그래 한번 메뚜기의 재앙을 한번 좀 고생 좀 해봐라. 태양을 섬겨? 그래 내가 태양빛이 없는 그런 어둠의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리라. 얼마나 애굽의 신들이 헛된 것인지를 재앙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의 신도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곤 신당에 있는 그 다곤 신이 법궤 앞에서 그냥 대가리가 달려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믿지 마십시오. 참된 것을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가짜에 유사품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4절 봅시다. 시작. 아무 형상들 만들지 마라. 아무 형상이 뭐 뒤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분 우상이에요. 천안에 무슨 예수상 세운다 그러는데 누가? 불교 신자가. 그 사람 보기엔 사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처상이나 예수상이나 똑같아. 우상이에요, 우상. 그냥 우상이요. 하나님을 형상 속에 가두면 안 돼요. 내 생각 속에 어떤 보이는 형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버려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지 마 그랬어. 나는 나야 그랬어. 이름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미새끼들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인생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해. 건방지지. 그냥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형상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상은 대체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지.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대부분 뭐 돈 있으면 대부분 다 되잖아. 근데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7절인데 7절 시작.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땡운이처럼 그렇죠? 구약의 개념에서는 구약의 시민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지금 은혜의 시대라서 좋은 거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얼마나 망령된 소리를 입 밖에 냅니까? 또 목사라는 작자가.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지만 그렇죠? 자식이 개차반으로 살면 그렇잖아요. 저 네 집 자식이냐? 장재훈이 아들 봐. 그냥 그렇잖아요. 네. 아버지도 뭐 젊었을 때 뭐 못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하튼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길 바랍니다. 예, 이어지는 우리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8절부터 11절 네 번째 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모나리 예언을 빌기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요구하신 법이 아니에요. 시민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피곤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안식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젖병에다 우유 안 먹잖아. 근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본을 보여주잖아. 이렇게 먹어야 돼. 젖병을 빠른 걸 보여주잖아.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피곤함을 느끼고 지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라고. 할렐루야. 젖병을 이렇게 빠는 모습을 보여주시듯이 안식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쉬시길 바랍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안식일.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일,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 주님의 날. 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 사도 요한은 이때 요한계시록의 말씀, 환상을 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날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때는 가능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안식하면서 보내는 것, 예배하면서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일, 그렇죠? 구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일 가운데 첫 번째 성일이에요. 알겠습니까? 6월절 이전에 여러분 이 모든 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정한 절기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매주마다 드리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카도시 거룩하다는 뜻이 그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날들을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식일도 있고 우리가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장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알겠습니까? 똑같은 곳이지만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24장부터 살펴볼 터인데 똑같은 땅이요. 똑같이 먼지가 휘날리고 그 돌들이 있고 그런데 그곳에다가 휘장, 하얀 휘장을 치기만 하면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돼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열매 11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물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 그 성물이라고 하죠. 사람도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나중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것이라 취하지 마시고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법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뭘 체험하게 하셔요?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셨어요. 2배로 내려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미리 여러분 그 뭐 일당을 주시고 쉬라고 하신 거예요. 유급휴가예요. 쉬라고 하는데 돈 줘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안 쉬어. 그렇다고 더 버는 것도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련한 거예요. 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가 헛되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에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아무리 노력해봐. 오늘 갑자기 그냥 뭐 사고가 나고 세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종과 동록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유급휴가다. 쉬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존경하다 해봅시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근데 이 경외하다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알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육적인 부모인 동시에 영적인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 여러분 축복하니까 축복이 내려가잖아요. 야곱도 맨 마지막에 12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아준 육적인 부모뿐 아니라 영적인 부모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육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준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마땅히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이라면 우리가 살펴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을 위한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에는 축복이 약속이 안 돼 있어.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처음이고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우리가 잘 모시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잘되게 하시고 장숙지 않은 세상에서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까지 5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들은 5가지 금지의 계명입니다. 해봅시다. 5가지를 금하신 계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2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
근데 사실 이 5가지 금지 계명들은 우리의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금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기 위해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칼 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망나니던 사람들 죽이면 어떡할 거요? 우리의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또 2번째, 우리를 음행의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또 3번째,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4번째는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실 뿐 아니라 아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마라. 아무튼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을 뺏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 법들을 자꾸 무시하자는 게 세상이 어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놈들도 많고, 간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에? 불륜이 유행이 된 세대가 되고. 자, 5가지 금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예, 이거는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사람이 사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주관자에 대한 여러분 도전 행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예.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남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몇 년 전 통계인데 지금은 더 할 것 같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낙태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몇 년 전이니까 지금 훨씬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에요.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찾아가잖아. 그렇죠? 이 집에 찾아가니까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즐겁게 뛰노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미 인격체예요. 뱃속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요? 누가 그래? 낙태는 살인이에요. 현대판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작년에도 그 미국에서 낙태법 통과시켜버리고 또 대법원에서 그걸 금하니까 아예 그냥 약국에다 그냥 낙태약들 그냥 자유롭게 사도록. 이게 얼마나 망령된 짓인 줄 알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생명을 경시해. 하지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 전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경우엔 죽이라고 하셨어요.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세의 법에서도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수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 사형이 거의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법이 됐어요. 사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자, 이 연쇄살인범들은 죽여야 합니다. 자꾸 저 죄수의 인권을, 여러분 피해자 인권을 생각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래야지 살인하지 않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해야 하는 자들은. 부활해야 돼요. 사형제들은. 왜 세금 가지고 그런 것들을 먹여 살립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를 세우지.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죠. 툭 하면 화난다고 막, 엊그제도 보니까는 그냥 어깨 툭 건드렸다고 그냥 애를 가지고 60몇 방을 찔러 죽여.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런 놈 죽여봐, 공개적으로. 그런 일 하나.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면 그래요. 눈에는 눈이고, 여러분,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래야 여러분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지. 좀 법이 이상해, 자꾸. 살인을 조장하는 법 아니에요, 그게? 응? 자, 그 다음 14절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너무 빨리 끝나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어덜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간통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과, 그렇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이 간음, 간통이라고 하지만 넓게 보면 부부간의 성행위가 아닌 모든 성행위는 다 간음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 동성애도 포함되고 모든 성적인 죄는 혼인 이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간음에 해당돼요.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그게 나왔죠. 화요일날인가. 성관계는 부부만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조례안이다. 뉴스 기사 제목이 그거요. 간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졌죠? 2015년에 2월 달인 것 같은데. 대법관 중에서 뭐 7명, 5명이 찬성해가지고 5대 2로 이렇게 통과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통죄를 폐지하는 거. 그날 여러분 그 유명한 SNS상에 앱이 하나 광고가 떴어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불륜 사이트입니다. 거기 공식적인 표어가 뭐예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8년 전인데 지금도 보니까 성업 중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무슨 동창회 모임이나 등산 모임 이런 데서 그 바람이 많이 났대. 근데 요즘은 거의 99%가 대화방에서 바람이 난대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이런 대화방에는 아예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간통을 원하는 세상.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영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 한다. 육적으로 불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요. 알겠습니까? 예. 이 간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내가 창기와 간음하게 되면 나도 창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둘이 한 몸이라고 했어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여러 이방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성관계를 맺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신이 보면 흥분해가지고 축복을 준대. 얼마나 음란한 종교입니까? 아예 템플에 여러분 그 성전 창기들이 있어. 그 얘기한 거예요. 창기화합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금한 그런 말씀이고 권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으려면 영육간의 순결을 지키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순결을 지키는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알겠습니까? 이몽룡에서 암행어사로 오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몸을 바쳤으면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타나. 영육간의 순결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예, 8번째 계명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소득으로 먹고 살아야지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 타인이 수고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도적질이 뭐예요? 예? 예? 아, 제 대표님,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그렇잖아. 건전한 투자자들 돈 다 끌어가지고선 주가 올려가지고, 결국엔 뭐, 깡통 주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우리 여사님이 그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미국에서는 여러분 주가 조작을 굉장히 큰 죄로 여깁니다. 남의 수고를 빼앗는 도적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한 500년 살아. 근데 기소도 안 되잖아. 이 미친 세상이지. 이게 여러분, 기소도 안 되잖아. 법원에 가지도 못했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수고한 것들을 다 갈취하는 게 여러분 주가 조작이요. 가장 그 도적질이에요. 현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투자는 할 수 있어요. 투기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어차피 은행 같은 데 넣어도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옛날 분들은 그래서 뭐 땅을 사둔다든지 뭐 집을 사둔다든지 그래. 그런 시기도 지났지. 젊은 세대들은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죠. 비트코인 하지 마. 그건 투기요. 이미 끝났어. 투자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그거 주가 조작해가지고선 올린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알거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게 얼마나 저거 해요. 얼마나 사악한 범죄요. 감옥에 쳐넣어야지. 공의를 세워야죠. 에이, 답답하죠? 또 두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해봅시다.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 돈이 많아도 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보수에 상관없이.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다스려. 다스려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짐승들 다 데리고 오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호랑이, 거북이 이거 다 이제 어떻게 그거 다 이름을 지었는지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 하다만. 참 우리 성도님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그래 에덴 동산을 컬티베이트하는 일종의 여러분 정원이에요. 최초의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요? 정원사예요, 정원사. 그럼 매일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맡기신 거예요. 노동 자체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 노동에다가 저주를 더한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
알겠습니까? 예.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고 천국에서도 노동이 있어요. 일할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신천신지 세계로서는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 것 같아. 이별에 가서 이거 한번 네가 마음대로 꾸며봐라. 타노스처럼 너는 여기 가서 한번 좀 꾸며봐라. 맡겨주실 것 같아. 일해야지. 여러분 매일 같이 놀라 그러면 그거 못해요.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도적질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또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보수에 상관없이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는 법원에서 하는 증거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면은 잘못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살인자가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용인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생라합이 그랬잖아요. 정탐꾼을 숨겨두고 여기 있어요. 그럼 죽는 거지. 거짓말해서 저기 그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추격하는 병사들 이렇게 돌리는 다음에 나중에 사라졌을 때 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내보냈잖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거짓말했으니까 심판받아. 아니요. 축복받았어요. 기생라합인데. 응?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해서? 거짓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냥 유태인 집에 와가지고 여기 사람 숨어있지? 숨어있는데 얘기하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땐 거짓말해야지 당연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알겠습니까? 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거든. 근데 그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더라고. 소문을 내.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계속 그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해. 비트코인 사. 그러고.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몇 개를 봤거든. 결론은 그거예요.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 소시오패스 보면 그냥 여러분 루시퍼 같잖아. 입만 열면 마귀의 후손들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피하세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상책이에요. 그게 상책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사탄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17절 넘어갑니다. 17절. 시작. 예, 그래서 우리 다른 계명들은 다 행동을 규제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떻든 살인하지 않으면 돼. 그렇죠? 마음이 어떻든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마음에 관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탐내 본 적 없어요? 일주일 동안? 수시로 탐내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어요. 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그래야 어딜 찾아. 그 뒤에 제단에 관한 게 나오잖아. 이 제단이 예수님인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뭐 여긴 제단이고 또 24장부터는 이게 발전한 게 성막인데 그래야 성막을 찾지.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찾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탐내지 말라. 네. 자, 구체적으로 네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가지고 미혹게 아니야 안 죽어. 거짓 복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죠. 뱀, 사탄 마귀는 입만 열면 이게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여자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 전 잘 안 당해. 저는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라 안 당해. 성경에 없는 얘기면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립니다. 여자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욕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됐어. 따먹고 나만 죽으면 안 되지. 같이 죽자. 뱀이 똑똑한 거예요. 여자는 듣는 거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해. 정확하게 한 거죠. 여자만 무너뜨리면 다 된다. 저놈도 무너진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의 연약한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아무튼 모든 죄가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육신이 잉태한 육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그렇죠. 사탄 마귀가 하는 건 그 시동만 걸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탐심을 불러 일으키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 이 다윗이 결국에는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거기부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어요. 지옥 갑니다. 여기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 내 소유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소유를 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제단을 쌓을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제단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제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제단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단. 그리고 24장부터는 성막. 성막이 발전한 게 성전.
성전이 발전한 게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성전이래. 뭐 교회도 뭐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이게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도 성전이 없죠. 왜요? 거기가 다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담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그럼 그래 만나주시고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관계가 틀어졌잖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우리가 범죄함으로 제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들 때 오늘날 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3절 시작. 예, 나를 비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알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몇 주년으로 무슨 또 천안에다 예수상을 세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깁니다. 나를 비겨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뭐 했어?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걔네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비겨서 만든 형상이요. 근데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맨 본 게 송아지밖에 없거든. 애굽 땅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내 돌로 담을 쌓거든 바닷물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니라. 예, 돌을 담지 말아라 정으로. 인위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포함되면 안 돼요, 교회가. 투박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 90년대부터 유행한 열린 예배가 있죠. 그래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겠다라고 아예 세속적인 문화나 예배 형식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어요. 초창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여러분 열린 예배 드리는데 보면 그냥 나이트클럽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그냥 안개 같은 것도 쫙 뿌린대. 이게 쉐키나라고. 이 미친 것들이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를 뭐 부흥시키겠다. 부흥 안 됐어요. 열린 예배 이후. 성장한 교회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부흥한 교회는 없어. 나이트클럽이니까 젊은 애들이 좋으니까 가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를 배도의 길로 인도했지.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세들백 교회 리고렌이요. 지금 크리슬람 운동하는 프리메이슨, CFR래요. 일루미나티죠. 이게 여러분 다듬은 돌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인 요소,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를 세속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는 선교를 그 표면에다 내세워요. 로마 카톨릭이 성상을 만들 때도 저 야만인들이 글을 몰라.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 열린 예배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 좀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끔, 젊은 사람들 오게끔. 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분위기도 뭐, 이렇게 하고. 이 결과는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배도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열린 예배도 이제 인기가 시들었어. 최근엔 또 무슨 교회가 또 유행해요? 예? 메타버스 교회지, 메타버스. 알겠습니까? 예.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자. 거긴 또 그냥 예배도 아바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듬은 돌로 쌓은 교회예요. 정으로,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사상. 그런 교회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투박해도 다듬지 않은 돌로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 이 돌이요. 있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 모습 그대로.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재단을 어떻게 세워라? 시작. 예, 달리 말하면 층계로 올라야 할 만큼 높게 재단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도 보면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 계단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좀 규모가 커지니까 계단을 조금 몇 개 만들어 놓긴 했지만 가슴 높이에 옵니다. 예. 나지막하게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재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 바벨탑은 거꾸로죠. 응? 넓게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늘에 닿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겠다는 거. 이게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내가 뭘 통해서 내가 탑을 쌓고 공로를 쌓고 내가 행함으로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구원받겠다. 이게 자력구원의 종교예요. 이게 탑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들은 탑의 종교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단은 뭐예요? 아니야. 층계를 만들지 마라. 나지막하게. 엘리야의 제단도 그렇잖아.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토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4절 보고 마치도록 하죠. 24절 시작.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